대한 인도자 모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이번 주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잖아요는 성경학교 주제고요. 수련회는 다시 한번 크게요. 시작. 모르시는 분 많죠. 모세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아던 자가 바로 모세인데 하나님을 정말 얼굴로 대면했다는 뜻이죠. 역사상 그런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 한 사람.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너무 영광 가운데 거룩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유일하게 역사상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죠. 이번 우리의 수련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하나님 직접 만나서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서 참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모세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을 것 같은 큰 인물로 하나님 쓰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 말세지말에 쓰임 받는 그 인물이 우리 예임교회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한 가장 그 진 면목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모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간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세계적인 역사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냥 그걸 금세 잊어먹고 나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서 이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 다 그냥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이 인류가 다 죽어도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진노를 임하시는데 모세가 오늘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리더, 인도자 모세였습니까? 오늘서 이 모세의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66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가 요기벳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 때 하도 민족이 이제 장성하고 부흥을 하니까 애굽 왕 파라오, 이 바로가 무서움을 가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민족이 위협을 받겠다. 핍박에 들어갔어요. 가진 것은 고생하면서 공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면 죽여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그 역사적 사건 가운데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 사이에서 믿음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살려주었죠. 근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역청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강에다가 버렸는데 그 강이 나일강이죠. 나일강에 이렇게 띄었는데 참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강으로 오는데 왕궁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침 또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이 상자를 보는데 그 안에 모세를 보게 된 거죠. 모세라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는 건져내다, 끌어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내 아들 이러면서 잘 키우는데 거기 누이가 보고 있었거든요.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바로 이때다 싶어서 자, 한면 부모를 소개시켜 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기벳을 소개시켜 주죠. 그러면서 돈 받고 자기 아들을 그 핍박 시대 때 잘 키우게 됩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때 이 모세에게 애국심을 심어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잘 애국심을 심어줬다는 거죠. 마침내 이제 40살이 되던 해, 40살이 이제 되던 때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러 궁궐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학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그때 당시 때 집도 지지 않고 알아서 만들어서 벽돌 만들어서
지금 이 성전, 이 성을 건축하라라고 한 거죠. 그 모세가 보다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서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자기의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린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숨겼죠. 자기의 의로 떳떳하게 막 하고 있었겠죠. 그래, 나는 이제 애국자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튿날 동포끼리, 자기 민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생각 외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가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누가 삼았느냐 하면서 너도 애고산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깜짝 놀라고 그 말이 바로의 왕까지 들어갔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민족을 배신한.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곧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고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거기 40년 동안 완전히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양밖에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말도 못해요. 사람도 없고.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는 시간이 가졌어요. 40년 후에 80살이 되던 후에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결국 하나님의 역사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게 됩니다. 그 상당 기간 동안에 모세는 후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후연을 받았어요. 최고의 학문가, 최고의 첨단 것으로 그 당시 때 후연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우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세요. 닦으세요. 하나님은 그걸 뭐든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때가 있죠. 무슨 때냐? 바로 자기 자신을 알 때예요. 자기를 낮출 때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가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모세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렵고 심지어는 앞이 깜깜하고 너무 살기 싫을 그런 시간이 또한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안에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시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단의 때도 있고 훈련받을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마침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간적 모세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목이 고든 이 뻣뻣한 백성 때문에 모세는 화를 냈어요. 이게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물 사건이에요. 이 방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겠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모세도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시지 않은 것을 했어요. 방석을 자기 화로 2번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그 밑에 12절에 보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내용이 그래요. 우리는 화를 내서 반석을 2번 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내 화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역하면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불순종, 믿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너가 두 번째 사건은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화낼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으로 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축복받지 못하고 결국은 비전 가운데 이루지를 못해요. 모세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건 가운데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은 처음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눈먼 사람, 이 말 못하는 사람, 귀가 먼 사람 다 누가 지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입과 함께 할 테니까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너 아론이 붙여주겠다. 가라 했어요. 형을 붙여준 거죠. 결국은 순종은 했어요. 아멘 하고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나타나시면 온 인류가 하나님 다 알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세요.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교만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탐욕 가운데 부를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하고 군대를 모아요. 힘을 얻어서 남을 죽여요.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는 양육강식이 돼요. 부가 있어야 되고요. 권력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밟혀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아,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초적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부합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강합니까? 99.9%는 세상에서 0.2%에 의해서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때로는 멸시받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으켜서 세상의 약한 것들이 깨게 하겠다. 모세가 인간적이고 때로는 인간적인 면이 있죠. 불순종하는 면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순종을 통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리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단방에 바로가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말씀을 지켰게요?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아니 여호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 신 알지도 못했는다. 그러니까 나는 너 말 들을 수 없다. 이스라엘 왜 보내냐? 보내지 않겠다. 바로가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때는 민족이 아니야,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려면 그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라를 만들어서야 돼요. 민족을 만드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의해서 민족을 드디어 만드셨어요. 때가 되니까 나라를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분리를 독립을 시키셔야죠. 때가 된 거거든요. 그 구속사역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역의 첫째 나라를 통해서 이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나라도 아니었어요. 종이었어요. 사람들만 지금 그냥 버쩍버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세계 지금 당시에 최고의 파워 애굽 파라오 이 바로 왕이 끔찍이나 했겠습니까? 종주제에 감히 어디 나 앞에 이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정말.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바로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놀라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나라가 망가져요.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그 당시 때. 근데도 바로는요 끄떡 안 해요. 세강 최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무릎을 안 굽혀요. 마지막에 넘어갔죠. 장자의 죽음 때 10번째 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금세 마음이 불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때 이후로 애굽은 망하게 돼요. 한 시대가 망하게 돼요. 모든 전차와 모든 국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날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박 아래 제 유혹 아래 사탄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반대로요 어떤 강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순종하는 모습을 모르고 우리 입이 둔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본능을 나타낸 것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좀 잘했다, 내가 경력이 있다, 내가 좀 해봤다, 많은 열매 못 맺혀요. 하나님의 하늘의 역사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훈련받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권세와 악한 마귀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바로 앞에 그대로 전달하고 풀어놓은 것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영생 얻어라.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완강히 반대해요. 내가 왜 믿어야 돼? 바로처럼 간팍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모세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재주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우리 모든 것에 우리의 지식이 유창하지 못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바로도요, 결국 무너졌고요. 완강할수록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바로처럼 목이 뻣뻣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어떤 능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예요. 모세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의 왕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히 내려놨어요. 포기하게 됐어요.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모세가 어떤 거로 성장했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도 있었던 거예요. 이 보였던 거예요, 길이.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될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종으로 여겼을 거예요. 자기가 위협받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민족 이스라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스라엘에 따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것을 애굽에 편하게 왕생활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선택을 하고 즐겼다라는 거예요.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정말 하늘의 상급을 알았던 모세였어요. 이 세상에서 그 이집트의 보화가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금보화가 다 자기 것이었는데 그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 수모, 그것을 자기의 그 보화보다 더 큰 보화로 여겼어요. 정말 하늘의 상급을 알았던 모세예요. 모든 부귀영화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랄 정신이 필요해요. 미랄 정신.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다 교회 나왔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인도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그래도 붙잡으려 하고 하나님 만나고 마침내 구원받고 지옥에서 면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중히 여겼어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겼고 감사하게 여겼고 순종했어요. 우리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영혼의 역사, 천국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권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물욕, 명예욕, 사리사욕 다 버려야 돼요.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미랄 정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삶도 포기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더 감사하게 여기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모든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런 선조들의 삶 때문에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 우리도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두 주신 거 먹튀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솔직히 말하면 다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두 팔 두 손 가지고 멀쩡하게 내 육신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 또한 내 물질,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제가 느꼈거든요. 10원도 저한테 오지 않아요. 모든 걸 유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려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셨는데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위해 쓰라고. 하나님 위해 쓰라고. 내가 죽어져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수많은 생명사라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족도 잘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돼요. 내가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물이 흘러가지 없어요. 은혜의 물, 축복의 물 막혀 있으면요 다 막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사용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강박하면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악한 역사만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앞장에 잠깐 보면 그래요. 모세가 잠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아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대면 40일 동안 대면을 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대면이에요. 내가 법을 주겠다.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화를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법 있는 게 좋아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매인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를 억압할 사람은 없어요. 권력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왕을 원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최초의 인류의 법을 주세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최초의 법이에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줘서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좀 금식도 좀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게 쓰임 받을까요? 그렇죠? 와, 그런데요, 정말 강박하다 못해 반대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금을 모아서, 이 IMF입니까? 금을 모으게 지금. 와, 금을 모아가지고요, 황금 송아지 토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핫토르. 그래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요,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야, 화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한다는 것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화가 나시죠.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화가 나는 거죠, 모세도. 그런데요, 오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출애굽기 3장 7, 8절을 보니까 이거예요. 완전히 영적으로 음란한 거죠. 그런데 정말 고집스럽고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 화내시는 거예요. 그들 진멸하고 너로 통해서 내가 큰 나라 이루겠다. 하나님 못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모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어째 이 놀라운, 이 크신 권능,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크신 권능, 그 강한 손으로 주님이 역사해서 애굽 땅으로 벗어나게 해서 이곳 가운데 인도해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노하시면, 이 산에서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다른 민족들이 악한 의도로 불러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예요. 노를 그치세요, 하나님. 돌이키주세요, 하나님.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또 밑에 1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기억해 주세요. 분명히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자손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땅 자손에게 영영이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 대단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자기만 돋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맞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다 그냥 없애버리세요, 하나님. 저 이제 드디어 떴습니다. 넘버 원입니다, 주님. 드디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아담같이 막 저를 통해서 인류 시조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제 접니다. 제꼈습니다, 아브라함. 이러면서. 인간적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 밑에 순종적인 사람만 쫙 있고 나 따라오지 않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막. 인간의 마음은 그럴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진짜 인도자, 진짜 리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뚫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막 진노 막 해도 하나님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다 사랑하는 자들이죠. 안 그래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다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이랬으면 아마 하나님도 모세 꿀감줬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막 이렇게 아이스 못하면서 이랬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속으로는 아마 합당하다, 역시 내 종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지 않았어요. 나라가 살았어요. 민족이 살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리더, 이런 모세, 이런 엘리야, 이런 베드로, 이런 바울,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요. 나라가, 역사가 살아요. 역사가. 우리 예임교회에서 나오기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기 원하고요,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해요. 그게 모세. 한 번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신앙으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또 이래. 그때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죄악 가운데 뭘 알지도 못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이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되긴 원하지만 정말 모세의 그런 믿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신령한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기 바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세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가 예수님 오시는 그 거룩한 준비하는 신부가 되는 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아 대면하도 아던 자다. 신명기 34장 10절 12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던 자예요. 모세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가 한 20개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멋있고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모세처럼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후연과 연단 충실히 받고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도 결국은 순종하고, 그래야 마침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은혜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많이 참석하세요. 다 참석하시고 권유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 수많이 있어요. 그 중에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을 탄생케 하시고, 또 그 수많은 민족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온 인류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결국 우리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썼던 인물처럼, 특별히 모세처럼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인생이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